시편 31편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겐 정말 깊은 절망의 기도문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을 노래하는 찬성이기도 하죠. 근데요, 오늘은 이 시편을 좀 특별한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말이에요. 그들은 이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놀라운 예언을 발견했거든요.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잊음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와, 이건 그냥 슬프다는 말이 아니죠. 이건 뭐랄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의 처절한 외침이에요. 모든 관계는 다 끊기고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버린 그 고통. 시편 31편은 바로 이렇게 정말 깊고 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토록 절망적인 기도를 하는 목소리, 이건 과연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그냥 시편을 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그럼 먼저 이 목소리에 담긴 그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 정말이지 사면초가 그 자체입니다. 적들은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믿었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고 피해요. 죽을 것 같은 공포는 계속 목을 조여오고 결국 자기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깨진 그릇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막막함, 이런 끔찍한 고립감 한 번쯤은 느껴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초대 교부들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목소리가 그냥 한 사람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온 인류의 고통을 다 짊어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여기서 들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시편 31편의 진짜 이야기,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붙잡은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의 근거, 그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불러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토대,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요새라고도 하고요. 어떤 공격도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구원할 성이라고까지 고백해요. 이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보호,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교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면 이게 또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테오도레투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건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 자신의 이름, 그분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박해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정말 실제적인 피난처로 봤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 바로 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오래된 시편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한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기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7말씀 중 하나로 그대로 인용되죠. 아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수백 년 전에 쓰인 시편의 한 구절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과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초대 교부들은 이 엄청난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예표론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나중에 신약에 등장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해석 방식이에요. 바로 이 테오도레투스의 해석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건 그냥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을 이미 내다보면서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자기 영혼을 잠시 온전히 맡기는 아주 능동적이고 신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통찰이지 않나요?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자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깊은 절망의 탄식이 이제는 구원의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여정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시작과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칠흑했던 고통이 눈부신 구원으로 바뀌고 그토록 부끄럽던 수치가 끝없는 자비로 바뀌죠. 그리고 산산조각난 깨진 그릇 같던 신세가 아무런 제약 없는 넓은 곳으로 옮겨집니다. 야,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한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넓은 곳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말 멋진 해석을 남겼어요.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넓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희망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 고통 때문에 좁아졌던 내 마음과 시야가 탁 트이는 바로 그 경험을 말하는 거죠. 카시오도루스의 이 말이 이 모든 걸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고통이나 절망은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깨지고 상처 입은 모든 것이 다시 온전해지고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31편은 마치 한 편의 노래인데 두 개의 목소리가 함께 흐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소리는 고통받는 모든 인간,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는 그 고통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 한 사람의 절규, 그리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초대교회의 이 깊은 지혜가 지금 나의 고통과 나의 희망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만드나요? 이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